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승리하세요. 네. 미국 북쪽에 위치한 코네트주라는 곳에 어느 가정에 예쁜 여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가 2살 때에 심한 열병을 앓아서 맹인, 규모거리, 벙어리 이 3중구의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눈물의 사람이 되었죠. 하지만 이 헬렌 켈러에게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선생님을 만나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헬렌 켈러는 비록 맹인이었고 또 규모거리였고 벙어리였지만 이 설리반 선생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고 거기서 교육학 박사, 철학 박사, 인문학 박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90살까지 살면서 세계 다니면서 희망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의 저서인 암흑 속에서 만난 사람이라는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잘 만나야 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인생에서 5가지를 잘 만나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좋은 친구, 그리고 두 번째가 좋은 선생, 세 번째가 좋은 부부, 네 번째가 좋은 직장 친구, 다섯 번째가 좋은 이웃 친구를 잘 만나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자는 스승을 잘 만나야 되는 것이고 또 스승도 제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 충무부 교회는 정말 중요한 것이 목회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엉뚱한 목사님을 한번 잘못 만나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어느 교회 청년님이 이 평소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을 교회에서 내보내러 가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상처받지 않고 목사님을 내보내고 교회를 부흥시킬 목사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 목사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때 이 목사님은 그 장로님에게 몇 가지 충고를 했습니다. 첫 번째, 목사님의 설교를 경청하면서 장로님이 먼저 아멘 아멘 하십시오. 두 번째,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의 손을 잡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십시오. 세 번째, 날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 매일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무엇을 도와드려야 할까요?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다른 곳으로 보내시든지 아니면 교회가 부흥되든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도 그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가 은혜 중에 부흥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님 한 분만으로 절대로 좋은 교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교회에 반드시 좋은 성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목회자와 교인이 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 잘 만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도 똑같은 설교했는데 아멘이 적어서 다시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가 서로 잘 만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삶을 본을 받고 예수님처럼 살아감을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시간이 불과 하루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죽을 것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면 모를까, 우리 예수님은 얼마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그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이 생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인 것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행하신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님으로서 그리고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고 또 어떠한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이 본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겸손하시고 예의가 있으신 그러한 스승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뒤에 아멘. 우리가 13절 1절부터 말씀을 보면 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함께 치유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식탁을 물리치시고 자리에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또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에 물을 떠서 무릎을 꿇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족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신 다음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자리에 일어나서 허리에 두른 수건을 잘 정돈하시고 그리고 겉옷을 다시 입으신 후에 본래 예수님 그 자리에 되돌아가서 앉으신 후에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스승님으로서 격식과 예의를 갖추셨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는 종의 모습으로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하시면서 정색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행동이 바로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격식과 예의를 갖추어 말씀하십니다. 스승님이신 예수님께서 격식과 예의를 갖춰서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듣겠습니까? 제자들 역시 두말할 것 없이 자세를 가다듬고 제자로서 스승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매 주일마다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예의와 격식을 갖추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자세를 바르게 하고 경청하게 하셔서 그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새겨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를 갖추고 격식을 갖추기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험한 세상을 이길 그 힘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간에 나는 너와 함께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스승으로서 겸손하시고 예의를 지키신 참다운 스승의 본을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스승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겸손하게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스승이 되는 부모님, 또 우리 성찬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학교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예의를 갖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삶과 일에 쫓겨서 대충 형식적으로 맡겨진 것이니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의와 격식을 갖추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니면 겨우 시간에 맞춰서 허겁지겁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나오기 싫은 것을 억지로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어떻게든 나왔던 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겸손하고 예의를 갖추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겸손하고 예의를 갖추시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 또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님은 주님의 본분을 다하신 스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가 그러하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아느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안다라는 것은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 그것은 즉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는 자에게는 보일 뿐인 것이죠. 아무리 같은 것을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또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실 수 없는 그런 기적들입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에서 예수님은 결코 하나도 그 일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셔야 할 그 일들을 하나씩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가셔야 할 그 길을 한 걸음씩 묵묵히 가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선생님 또한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선생 또는 주라고 말하는 것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을 보는 자인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은 이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나온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내 삶의 근원이자 내 삶의 목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봄으로 통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런 참된 삶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보내신 받은 자로서 주님으로 또한 선생님으로 그 본분을 다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또 우리가 부모로서 또한 선생님으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선생님으로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제자들에게 주님처럼 본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얼마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으로 충실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수님처럼 부모님과 선생님으로서 또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본분을 다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스승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같이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왜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랑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이렇게 다투는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물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낮은 곳으로 그리고 더 낮은 곳으로 흐르다가 마침내 가장 낮은 곳이 이 바다에 합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참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높아지려 했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결코 진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마하트마 간디, 그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를 찾으려면 사람들은 틱들보다 겸손해야 한다. 세상은 티끌을 발밑에 짓밟지만 진리를 찾는 사람은 그 티끌에까지도 짓밟힐 수 있을 만큼
겸손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진리의 한 모서리를 조금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티끌만큼 더 낮아질 때 그때 진리를 조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타페이로스라고 말을 하는데 낮은 곳, 비어있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낮고 비어있는 그 마음인 것이죠. 낮고 비어있는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내려앉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생명이 들어가고 그 마음에 기쁨이 들어가서 그 생명이 그 기쁨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모님으로서 또한 선생님으로서 여러분들의 제자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슨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도 아낌없이 바친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셨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동정하듯 다 쓰고 남은 것을 인색하게 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또한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아니면 어디서든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존 워너 메이커라는 자가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직을 제의받았습니다. 당신의 그 탁월한 경영 솜씨를 발휘해서 우리나라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주십시오. 그러나 존 워너 메이커는 그 장관직을 거절했습니다. 나는 교회학교 교사라는 일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장관직을 맡아서 내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 맡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교회학교 교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 장관직을 맡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이 존 워너 메이커에게 교회학교 교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약속해주고 그 장관직을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매주 토요일이면 이 비행기 타고 워싱턴에서 자기의 고향 필라델피아 그 고향에 내려가서 그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번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장관직이 교회학교 교사직만도 못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존 워너 메이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본분입니다. 하지만 이 장관직은 1, 2년 하다가 말 부업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본을 보여준 이 한 사람의 헌신된 교사가 있기에 그가 가르치는 그 사람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교회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본분을 다하는 사람이 있기에 사람을 바꿀 수가 있고 교회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어디로 돌아가실 때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본문의 말씀 올려주세요. 수전장 1절 말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못난 인간을 세상에 있는 그 자기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더 감격스러운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것, 얼마나 감동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으로서, 성생으로서, 또 우리 교회 성도로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붙여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아직까지 믿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이고, 그 사람이 우리 친구고, 그 사람이 우리 이웃입니다.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자기 사람으로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되,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제자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나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그 사람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육신을 갈기갈기 찢으면서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반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멸시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건이 변하고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면 그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스승, 그 스승의 필수 조건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제자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이웃, 가족 모두를 여러분 진정 사랑하신다면 끝까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처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믿지 않은 그 영혼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시작하면 그 영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성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겸손히 예를 갖추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주님으로서 성생님으로서
본분을 다하시는 예수님, 또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고 무엇보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의 사랑, 내 자녀, 내 제자, 내 신앙의 후배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 우리 선생님,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